기도를 이제 어제가 10일째였나요? 맞나요? 10일째였나요? 예, 하고 이제 우리가 11일째 들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그 시간에 동참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어가실 축복이 있을 거예요. 시온의 대를 열어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이 기도를 놓치지 말고요, 함께 동참하시고 또 아멘으로 응답해 가십시오. 어떤 분은 이 기도를 하면서 나한테 별로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 제목이 매일 늘어서 하긴 하는데 별로 마음에 오는 게 없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분도 있고 그럴 건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이 과정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게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의 대로, 시온의 대를 열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준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다 지나고 나서 그걸 준비케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부분들이 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함께 동참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키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그냥 조곤조곤 그냥 우리가 할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절한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속으로도 간절할 수 있지만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속으로 하는 게 아니죠.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가지고 큰 소리로 여러분 선포하면서 또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열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 저울이 좀 이제 달라지실 거예요. 교회를 향한 저울이 달라질 건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이 자카르타의 교회도 하나님의 그 저울이 달라질 건데, 하나님이 계수를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계수하냐면 얼마나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냐를 계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냐, 그러니까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이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얼마인가를 교회마다 계수할 겁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수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경영 원리예요. 이제 그걸 보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이 없어요. 크고 작으냐도 사이즈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일들이 바뀐다, 판도가 바뀐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요, 계수했던 건 그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인구 조사했다는데 인구 조사한 적 없어요. 군대를 계수했습니다. 오늘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싸울 만한 자, 기업을 얻을 만한 자를 계수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 인구가 200만이다, 300만이 말하지만 성경에서 200만, 300만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뭐만 언급했어요? 처음에 군대를 계수했더니 한 60만 명이었더라. 두 번째 군대를 계수했더니 60만 명이었더라. 그것만 계수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계수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 계수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사명자로, 제가 지난주에 사명에 대해서 좀 수요 예배 때 했는데,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 근데 이 사명자를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착각은 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러면 어떤 사역자가 되는 거다, 어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냐?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주신 그 사명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은 두 날이 있는데,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있고 또 살아내는 날이 있어요.
살아가는 날은 뭐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루틴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우리가 애들의 뭐 도시락 싸고 또 애들 보내고 또 우리 일상을 보내고 또 아이들을 또 학교면 맞아들이고 저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 그냥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살아내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조금 어려운 날이에요. 힘든 날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살아내는 데에서는요, 이 부분들은요, 성경이 이렇게 네가 피투성이가 되라도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오늘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낸다는 게 이 말 자체가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버텨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인내하고 버티는 것은요, 이 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믿을 때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몸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어떤 이렇게 살아낼 때 뭐가 필요하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인내하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한다. 여러분 이 두 날이 우리에게 이제 교체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내는 날들이 있을 거고 살아가는 날들이 있을 거고 살아내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내는 날이 우리는 그러면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살아내는 날을 살아내는 자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사명을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내는 거예요. 뭐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살아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이 어떤 기대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뭐 저도 그렇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이제 다루심이 달라져 간다. 이 저울추가 달라진 거예요. 저울추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저울추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은 믿겨지시나요? 그게 기대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오는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질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주님의 마음 세계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행복도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제 또 바뀔 수 있다는 거. 이제 이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뤄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갖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들에도 바빠도 이 시간 지켜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고요. 이렇게 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거 너무 내 감정이 어떠냐 이게 너무 이렇게 감정도 중요해요.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게 거기에 너무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올라가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는 쌓여야 돼요. 뭐 우리가 좀 불교의 용어에서 적선한다고 하지 않아요. 적선은 아니고 적도.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금양로에 그 기도의 향이 찰 때 그 금양로가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이뤄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쌓여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하고 여러분 정말 뭐 부르짖고 싶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저도 와서 하는데 그 시간들이 뭐 집에서 예전에는 했지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상황이 돼서 어려운 분들은 뭐 각자의 그 일터에서 하지만 가정에서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오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다윗의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화라는 개념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칭이 다음에 오는데 순서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영적 성장, 성품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성품을
또 그의 신앙 고백을 바꾸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사한 자, 속이는 자예요. 그러다가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로, 오늘 자기를 내려놓은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이름이 이사야에 더 붙어요. 뭔지 아세요? 여술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살찐 자, 풍성한 자로 오늘 가득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야곱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갔던 자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12지파의 12지파의 아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디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을 통해서 됐다는 거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12지파를 통해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들. 우리가 거룩해진다, 성화한다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칭의 다음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칭이라는 것은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칭의만을 자랑할 게 아니라 의롭게 된, 내가 법적으로 보장받은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 공급을 통해서 내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내 성격이 변화돼야 되고 옛사람의 기질이 그리스의 기질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얘기를 해요. 뭐 성격 안 바뀌고 기질 안 바뀐다고 하는데 그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질이 변화된다. 안 변한다 말하는 게 불신이에요.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내 남편 절대 안 변해.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변하겠죠. 성령이 안 들어오면 안 변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에 들어오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의 씨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를 닮은 자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을 거고 또 아킬레스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표대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칭의만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은혜에 대한 응답은 속사람 속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도 칭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찾아오신 것들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면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는 칭의에 의해서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이거는 내가 성품이 변화되었냐 안 변화되었냐, 성격이 뭐 못됐다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격이 뭐 진짜 변덕스럽고 지랄 같고 어쨌든 저쨌든 막 누구 욕하고 해도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런 칭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모신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거,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응하는 자가 되고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을 맞는 그 처녀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이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봐요. 어디서 볼까요? 변화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편지 삼으셨어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전도지이고 우리의 모습이 선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여러분 성품이 바뀌지 않고 모습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 남편들이 믿게 될까요? 내가 변화된 그 모습이, 내 정결한 모습이, 내 안에서 주님의 그 모습이, 내 말투와 내 어떤 행동들이 그것이 바뀔 때, 그때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똑같다, 세상의 가치관 갖고 그대로 살고 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거칠고 강팍하다 그러면 결코 그것이 복음의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형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성숙입니다. 변화돼야 돼요. 진짜 복음을 경험하며 복음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오면 우리가 이게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성깔 그대로 갖고 있다. 그리고 성질대로 살고 있고 이 기분대로 감정도 살고 있고 그 가치관도 뭐 물질관도 그냥 변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치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귀한 거죠. 어쨌든 내가 구원을 받은 귀한 거지만 그게 근데 전부가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보세요. 우리 아이들 보면 좋은 선생님 만나면 애들이 어때요? 학교 가는 게 즐거워요. 저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생님 만나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이게 좀 보면 이제 미적미적거려요. 뭐 또 핑계를 좀 대요. 근데 좋은 선생님 만나면 애들이 학교를 잘 가요. 그리고 되게 즐거워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부도 하더라고요. 그 과목 선생님이면요 열심히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청소년 때 좋아하는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오면 그렇게 싫었던 수학과 영어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러잖아요.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선생님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걸 따라 공부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내가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내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거, 그분의 모습을 보여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일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어떤 공간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뭐 어떤 사람의 어떤 병과 가난의 문제, 가정적으로 흐르는 어떤 그 악한 어떤 영향력들을 끊어준다. 그를 위해서 정말 축복한다. 이 모든 것이 통치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 내게 그 복음의 영향력이 그 어떤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하나님은 칭의 하나만 가지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성화를 통해서 일어가는데 오늘날 이 교회가 점점 이 복음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그냥 구원받는 거, 그냥 와서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뭐 그냥 채워지고 또 그냥 위로받고 가는 것들. 여러분 진짜 위로가 뭔가요? 위로는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 내 마음 들어주고 도닥여주고 하는 게 진짜 위로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위로해줘요? 여러분 아이들 왜 위로해줘요? 그냥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마음 알아, 이해,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이 아이들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위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게 그 목적인 거죠.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만지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 괜찮아, 너 힘들지, 너 눈물 나지, 그러면서 그냥 그래 너무 힘들지, 뭐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내게 위로가 있어, 내게 격려가 있어, 내게 버팀목이 있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볼게. 그렇게 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 남편, 내가 한번 다시 부딪혀 볼게. 하나님, 내 힘 주셨으니까 갈게요. 내가 그 사람 전도하는데 안 됐지만 또 다시 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갖고 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근데 더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면 깨지고 온 사람이에요. 터지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가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 터지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갖고 주의 말씀을 갖고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다가 내가 이 파이팅이 돼가지고 터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너 이렇게 못났니? 뭐 맨날 가서 터지고 오니? 그러잖아요. 고맙다.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가서 그 사람을 섬기다가 그렇게 모욕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참 고맙다. 그러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를 갖고 오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더불어서 내가 갔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갔는데 안 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 사람 배알이 꼴렸는지 막 얘기를 그냥 뒤집어서 듣는 거예요. 이것을 곡해요. 너무 속상해. 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서 잘했는데 이 사람이 막 적대시하는 것들. 눈물이 나요. 아파요. 이걸 계속 해야 되냐? 근데 그걸 갖고 나올 때 주님은 너무 그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게요. 해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그러면서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좀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남편 교회 안 나와도요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음이죠. 굿뉴스죠.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교회 나오는 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걸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할 때. 근데 그러면 왜 교회에 나오냐? 교회 나오는 것은 교회 안 나오면 뭐 천당 가는 사닥다리가 뭐 하나가 이제 삐뚤어진다 빠진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교회 나와야지만이 구원받아.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나왔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초대하는 거죠.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냐?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품이 우리가 변화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전도, 선교, 이 영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거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성경의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서 평생 교회 안 나오고 제멋대로 살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구원 받았다가 내가 개판으로 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이 떠나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마지막 때 여러분 내가 돌아가기 전에 죄 짓고 있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요? 구원 어떻게 돼요? 죄 졌는데. 근데도 구원 받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된 자들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속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속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속간이다. 내가 해야 할 부분이지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은 아니에요. 그게 인격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는 것, 옛사람을 버리는 것들, 그래서 새 사람을 바뀌는 것.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신분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품을 변화시킨다.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을, 감성을 터치하는 것.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감하면 뭐예요? 맨날 불러 이게 아니에요. 능력만 나타나게 필요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야 돼요.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세요. 진리가 무엇이니 가르치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희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변화되는 거,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맨날 거짓말 쳤던 자가 뭐예요? 이제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죠. 여러분 정직이 어떻게 보면 도덕성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나는 비율적으로 거짓보다 진실을 말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보다 좋은 말하고 그냥 입을 잡는다. 이게 아니라 변화된 거예요.
주님의 그 인격이 내게 들어와서 DNA가 들어 변화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론과는 다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성령이 음료가 되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맨날 옛날에는 한번 나한테 누가 좀 안 좋게 했어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가서 한번 맞짱 떴어요. 한번 네가 나한테 그래? 못 견뎠던 거죠.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적절히 반응하는 거죠.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던 게 옛날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기분 나쁜데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뭐야? 저 사람이 여기 오기 전에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 뭔가 뭐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으니까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슬픔을 경험할 때도 그 반응들이 바뀌는 거죠. 옛날엔 조금만 힘들고 하면 맨날 죽느니 사느니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슬픔 속에서 엎드릴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그 슬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이해하기도 하고 품어가고 찾아가기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향취가 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나와야 돼요. 목사한테도요. 맨날 뭘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들이 그 확신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식을 전함이 아니라 확신을 전하는 거. 정말 생명을 전하고 변화된 걸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목적이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여기서 본문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다해서 온유함 얘기하려고 앞에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그만할까요? 변화돼서는 답을 한다니까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만할까요? 네. 변화된 사람은 그만하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더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온유한 마음을 보면요.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요. 이걸 같이 이스라엘이 애곡하는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최후의 사사였고 선지자 학교 설립자이면서 운영자예요. 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던 자이고 다윗의 영적 조언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거인을 큰 어른을 멘토를 잃어버린 거죠. 굉장히 그 슬픔에 있기 때문에 애곡을 해요. 민족 전체가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에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은 망명 생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자기의 어떤 버팀목이 되고 자기의 그늘이 되어졌던 자기를 품어줬던 그런 영적 멘토 있는 게 얼마나 슬퍼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좀 더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럴 때 보면 상실감이 크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이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따랐던 분들이 어떤 영적인 멘토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가는 저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영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고 어떤 참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갔던 그 분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날들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다윗을 볼 때 엎드려 갔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또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또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 오늘 2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 사무엘의 죽자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갑니다. 한 600명이 가게 되는데 다윗에게는 큰 이제 일이 뭐였냐면 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매일 같이 다니면서 먹여 살리니까 얼마나 많은 양식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부담이 있는데 이 바란 지역에 가서 나발이라는 갑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를 좀 도와줘요.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경비병이 되어줍니다. 그들이 그 양을 치는데 그 목동들이 올 때 여러분 양을 칠 때마다 뭐가 있어요? 뭐 짐승의 때가 오기도 하고 도적의 때가 와가지고 훔쳐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그 소년 여기 보면 소년이었는데 군인이죠. 10명이 그걸 지켜줬던 거예요. 보호해줘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상황도 좀 있기 때문에 나발에게 가서 좀 요청을 해. 정중하게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좀 지켜줬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근데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 갈렙 족속이라 말합니다. 갈렙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갈렙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유다 지파 사람이요.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어느 지파예요? 네. 요셉 지파? 시몬 지파? 어디예요? 유다 지파.
같은 동양 사람인 거예요. 같은 지파. 그러니까 그렇다면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발이 분노하면서 거절해요. 다윗의 이름으로 정중히 요청하지만 어디서 굴러먹는 뼈다귀냐,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를 갔는지 난 알지 못하는데 뭘 도와주냐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윗과 나발의 이 태도를 보면 서로가 너무 다른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발은 정중하게 지금 다윗이 요청했는데도 보면요, 지금 굉장히 이 거절을 물리칩니다. 근데 굉장히 무례하게, 불쾌하게 이것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성질에 따라서, 기분의 감정에 따라 이 상대방을 대하면요, 이게 오가는 게 안 좋아요. 그러면 참 불행한 삶이 되죠.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고, 뭐 부모와 자녀 상호간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은요, 자신의 세계 속에 사는 불쌍한 삶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해. 같은 집에 사는데 집안에서 부부가 대화도 없고 그냥 투명 인간처럼 여러분 지낸다는 것. 근데 그런 가족들 의외로 많잖아요. 이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웃음이 없어요. 무슨 사무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그냥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보니까 SNS가 있으니까 말 안 해요. 어떻게 문자로 보내요. 필요한 것도. 이거 해들. 그러면 뭐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관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무적인 거는 절대 행정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들 많이 잃어버리는 불쌍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뭐 응답할지 모르고, 감사할지 모르고, 표현할지 모르고, 자기가 뭐 좋아하는 애 헌신하고 시간도 쓰고 막 어떤 물질도 쓰고 막 그러는데,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그거에 대해서 응답할지 모르는 사람이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뭐 인간관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람들 안에서 내가 누군가인데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호의를 서로가 주고받으면 참 그 관계 좋은데 늘 일방적인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가면 마음이 상하죠. 멀어지게 되는 것들. 응답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정중하게 갔지만 비인격적으로 무례하게 반응을 해요. 자기 하인에게 줄망정, 난 다윗을 누군지도 모른다. 근데 다윗이 모를까요? 알죠.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라면 다 알았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블레셋이라는 그 거대한 그 거인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거든요. 이름이 소문이 자자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리고 왕의 사이였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시하죠. 착해요. 이 자기가 포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기도 치고 별별을 다 하면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응답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놀드 토인비가 그랬잖아요. 세상의 역사는, 이 역사의 흐름은 도전과 응전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 내게 도전이 오면 그 도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는지, 응답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가 달라진다. 이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챌린지를 하셨어요.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응답해요? 그걸 어기죠. 먹어버려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비극이 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순종했다면, 응답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말씀이 와서 감동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챌린지예요. 도전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옛생활로 돌아간다. 그건 뭐예요? 응답을 안 한 거죠. 거절한 거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오면 반드시 거기에 응답이 있다.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응답하라 말을 해요. 응답하라 1988이 아니라 그냥 응답하라.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게 없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거,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게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몇 번 안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은혜가 희미해지게 됩니다. 희석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었는데 몇 번 거절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 마음이 없구나 하면서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돼요.
그러고 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삶 속에서는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내 힘을 갖고 살아야 한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신앙의 훈련은요, 그래서 뭐냐면 응답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 센스 있게 민첩하게 응답하는 거.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래서 분노해요.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욕을 당해가지고 군사를 600명 중에 400명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에 쳐들어가려고 지금 결정을 합니다. 열받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집에 참 이해가 되지 않은 아내 한 명이 있는데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아비가일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미련한 놈이에요. 진짜 이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 사람의 그 특성을 얘기하는 건지 진짜 이름인지, 보통 이렇게 이런 이름 안 짓잖아요. 그때 모르겠어요. 나발이에요. 근데 아내는 뭐예요? 아비가일.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여인 중에 한 명이 아비가일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은 총명한 아름다운 게 누구예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고 센스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면서 기쁨이지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다윗이 나발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이 아비가일은 절망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합니다. 급히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가요. 그래서 이 나발의 집에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다윗 발 앞에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지금 이 남편 나발의 잘못이 자기 허물이라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남편을 욕하고 죽일 놈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내 죄라고 얘기해요. 참 다르죠.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그 역할을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다윗에 대해서는 축복을 예언합니다. 당신은 손에 피를 물리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왕으로 세워질 뿐인데 그 손에 피를 묻혀서 보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요. 근데 다윗이 보면요, 지금 격분했어요. 굉장히 격분한 상태인데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여기는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것도 있고 다윗의 마음도,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격분해 가지고 지금 군사를 몰고 움직인다. 행동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일단 터트려 버리거든요. 그 순간에 지금 못 참아 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스톱해요. 멈춤을 보게 됩니다. 이 격한 감정일 때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지혜가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노 속에서도 이 감정을 추스리고 이야기를 겸손하게 경청해요. 잠언 12장 16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세상은요,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막 막무가내하죠. 근데 진짜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수욕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분을 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격분을 가라앉히는 거. 여러분, 분이 있을 때는 남편과 얘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하는 건 지혜롭지 않죠.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폭발해서 좋을 게 없어요. 폭발하면 두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봐요? 누가 듣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여러분,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시잖아요. 뭐 좋은 부모님 아래서 자란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그게 본인한테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게 지금 내 마음속에서 굉장히 그런 분들은 뭐냐면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위축되어 있어요. 그 부모의 그런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요. 그리고 언제 누가 그렇게 분노를 터치 못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를 터뜨리면 그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물려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예. 뭐 이제 싸울 힘도 이제 없나요? 싸워서 좋을 게 없죠. 큰 소리 쳐서 할 거 없고.
지혜로운 이 대화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비가일이요. 24절부터 31절에 집에 가서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이 아비가일의 말을 표현하는데 아비가일을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주라고 표현합니다. 내주를 몇 번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 10대 번이 넘어요. 굉장히 많이 이 대화 속에서 내주요 내주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내주가 히브리어로 아돈입니다. 아돈이 어떤 단어냐면 복수형이요. 아도나이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한테 나의 주. 지금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부르는 걸 보게 돼요.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장나거든요. 집이 다 이제 일적이 면할 수 있는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한마디가 이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요 갈 때 보면요 남편에게 가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종들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얘기를 내가 가서 사과하겠다, 용서를 구하겠다면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 저 무슨 별것도 아닌 놈한테 그러냐, 지금 쫓기고 있는 놈인데 뭘 그러냐 하면서 그걸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롭게 그것을 그 순간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했으면 박살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이 남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백엔님 송사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을 보면요, 그 장로님들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내분들이 되게 지혜로워요. 대부분 권사님들이거든요. 그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회의 이야기를 그 장로님이 많이 할까요? 권사님이 많이 할까요? 큰 일을 하는 거는 장로님들이 많이 하지만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 근데 그 속사정을 아는 거는요 권사님들이에요. 그 안에 일어나는 진짜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어디 있어요? 주방에 있거든요. 주방에서 이게 뭐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기서 있을 때 교회에 어떤 얘기들을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장로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자들은 직장을 가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접하지 못해요. 뭐 큰 일들을 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세세한 부분들. 근데 그걸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있는 대로 뭐 고지었다 난 정직해요. 뭐 다 얘기한다. 그게 좋은 게 아니죠.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요. 지혜로운 말들. 오늘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얘기하죠. 돌아왔을 때 돌아오니까 나발이요 잔치를 벌입니다. 무슨 왕의 궁궐처럼 여기 보면요 왕의 잔치를 벌인대요. 아내가 돌아오니까. 근데 먹고 진탕 먹고 잠잤던 것 같아요. 술 취하는데 다음 날 이제 얘기를 해요. 아비가일이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완전 놀라 자빠지죠. 예, 아비가일 나발이요 돌같이 됐다고 해요. 몸이 돌같이 되고 열흘 후에 하나님 치심으로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발의 그 미련함과 이렇게 이 무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행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돼요. 우리가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들. 우리가 자식에게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다 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좋은 얘기는 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얘기들은 삼가셔야 돼요. 그게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다 알면 네 아버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심어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남편에게도 신앙적으로 해서 도움이 될 말에 이제 아내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집에서 보면 아내 남편 누가 믿음이 좋아요? 거의 대부분 한국의 교회 보면 90%가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여성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도 남자가 아니라 다 여자들이거든요. 더 신실하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들은 좀 신앙적으로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거 얘기하지 말고 그걸 잘 가려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또 해야 할 말은 또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랬을 때 오늘 결론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이런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격분하지 않고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찬양하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에게 이제 평안과 이제 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제 나발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을 이제 아내로 취하게 돼요. 아내로 이제 삼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왜냐하면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구원해 준 거죠.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다윗의 약점이 있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주일 설교 나오잖아요. 이 여인 몇 명 있었다고요? 8명.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일이 첫 번째 아내가 아니라 두 번째 여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뒤에 보시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위에서 4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울이 44절에 첫 번째 아내였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라이스 아들 갈달에게 주었더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다른 여인은 취했지만 내 첫 번째 아내는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고 막 이런 참 복잡 다답한 인생이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도 뭐냐면요, 다윗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좀 격가지고 오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시건치 않은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루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말 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작은 행동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그 말이 없었다면, 내주라고 그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거는 나발의 집만이 지금 멸족당한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인물도 왕으로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분노하고 복수하고, 만약에 그랬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세우지 않았을까? 세워도 긴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됐을 겁니다. 참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아내를 만나냐가 복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내도 어떤 남편을 만나냐. 근데 여러분, 보통 남자와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누가 지혜로워요? 누가 현명해요?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외로워서, 독초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줬다고 얘기해. 근데 하와가 어떤 역할을 해요? 하와가 누구예요? 돕는 자라고 하잖아요. 돕는 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에제르. 에제르가 뭐예요? 신약의 표현을 하면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는 거. 누누이 얘기하지만 누가 도울 수 있어요? 힘없는 사람이 돕나요? 여러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돕나요? 아니요. 지혜 있는 사람이,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지혜롭다. 네, 그리고 신식이지 않아요. 최신식. 어쨌든 남자는 구식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예요. 그 역할을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기도할 때 아무나 만나러 기도하세요? 되게 이기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내 자식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좋은 배필, 여러분 적어놓으셨어요? 한 20가지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내 사익감, 내 며느리감, 이런 만나게 달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왜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그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죠. 결혼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십시오. 안 해도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탄의 음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아도 돼, 그 말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약의 얘기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가 안에서 그 본인이 그렇게 산 거는 이제 그 아이의 문제가 있지만, 부모가 그런 말하는 거,
그게 자녀의 인생을 지금 오늘 말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아니면 헤어져. 내가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혼해도 돼.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도 요즘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게 안 믿는 가족에서만 얘기 아니라 믿는 가정에 교회 권사님이라는 분들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냐. 결혼은 해야 한다. 결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혼은 안 된다. 예전에 우리 부모들 뭐 이거 너무나 당연했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게 우리는 뭐 따라가는데 그건 타락한 문화예요. 절대 그런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자녀 낳아야 한다, 안 낳아야 된다? 많이 낳아라. 비혼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세요. 비혼이 아니고 그죠? 딩크족 되는 거.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뭐 세상에 욕먹고 뭐라고 해도 뭐 젊은 사람의 가치가 어떠 해도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이 부분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게 많아요. 나중에 좀 본인들이 즐기고 나서 나중에 자녀 낳겠다고 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집 중에서 굉장히 아파하는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나중에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마음대로 안 돼요.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거를 본인들이 선택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거에 대한 또 하나님 책임질 걸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봐서 언제 이렇게 하고 나서 하겠다. 그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험관 하고 뭐 하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분들을 제가 참 그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른 이제 신혼부부 보면 하나님 주시면 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참 오늘 보면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말, 이런 지혜로운 말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지혜로운 말이 오늘 분노에 잡혔던 다윗을 오늘 멈추게 했다는 거. 그리고 다윗도 그 가운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함이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내 마음과 내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경청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게.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지혜로운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비갈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말들, 하나님 내 주여 아도니요, 정말 공경스럽게 했던 그 말이 오늘 그 가정을 살렸고, 오늘 아비갈을 살렸고, 다윗을 왕으로 됐고,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살리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운 말들이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분노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격분할 수 있어요. 내가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을 때 내 감정이 뒤틀려지고, 그래서 이게 나에게 이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아비갈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경청할 수 있는 온유한 하나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성품이 되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귀가 바뀌고 우리가 보는 것이 바뀌는데, 하나님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오늘 다윗에게 온유함으로 드러났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온유함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드러나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